지난 금요일에 강릉 묵주방회 제1회 평신도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뜻밖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오늘은 그 간증들을 설교 안에 함께 엮어가며 같은 감흥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올바른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었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었으며 성도들은 교회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바울로 하여금 걱정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자칫 진리가 흔들릴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단 사상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였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문제를 대하는 바울의 대처입니다. 곧 바울은 영지주의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였기 때문에 분별력 없는 그들을 배려해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비단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이단들로부터,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포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유의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크게 네 가지의 신앙의 본질을 갖추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기를 간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쉽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건 꿈, 환상, 소리, 천사, 예언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더해 두 가지의 특별한 통로를 더 말합니다. 하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즉, 생각은 믿음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확신이 드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렇다 할 만한 구체적 계시는 아니지만 갑자기 마음에 뭔가가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통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곧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또한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방 행복한 교회 남선기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일찍이 폐암 3기 판정을 받아 서울 삼성병원에서 한쪽 폐를 절단하고 지내던 중 9개월 만에 재발이 되어서 항암 4회, 방사선 33회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되어서 결국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니 곧 죽을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라 가장 먼저 한 일이 휴대폰으로 당신 영정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내 영정사진을 찍는 참담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하고는 3개월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미치기를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실컷 찬양하다가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3개월 동안 젊은 시절부터 불었던 색소폰을 가지고 찬송가를 열심히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에 CT 촬영을 했는데 암덩이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항암을 4회하고 방사선 치료를 33회나 받았는데도 없어지지 않던 암덩이가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더니 다 없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날 이후로 이 장로님이 결심하기를 내가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므로 내가 죽는 날까지는 절대로 가요는 안 부르고 오직 찬양만 부르리라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에 하던 색소폰 동호회에서 어떤 행사에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같이 가기로 하고는 평소 잘 불렀던 가요 2곡을 선정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연주회 당일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오더니만 그치지를 않고 누런 가래까지도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만 오직 색소폰을 불고 절대 가요는 부르지 않겠노라 다짐해놓고는 정에 끌려 여기에 온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주도 안 하고 얼른 짐을 싸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같이 기침도 멈추고 가래도 멈추더라는 거죠. 그 후로는 절대로 가요는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면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장로님이 10년을 더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절대로 지키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기를 힘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바울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하고 마음의 확신으로 새겨지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도 겪어봐야 그 사람을 더욱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겪어보고 만나봐야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막연히 관념적인 존재, 추상적인 존재,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낮에 뜨거운 햇빛은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운 한기는 불 기둥으로 데워주시고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또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되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강릉 소망교회를 다니시는 최승금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학창시절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온몸을 흔들어 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교회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고 교인들은 아주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교회라면 환멸이 생겨서 마음문을 아주 닫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청년이 되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옆집 사는 누구 엄마가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하더랍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교회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줘서 엄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동네에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길래 그리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괴성을 지르면서 온몸을 흔들어대는 인간들이 꽉 차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정떨어지라고 그리로 데려간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강사로 오신 분이 인천 숭의교회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정말 손꼽는 부흥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참을 듣다 보니 어릴 때 그 꼴도 보기 싫던 교회 아줌마처럼 자기가 몸을 흔들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 권사님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같이 다녀왔는데 이 권사님이 간증하기를 당신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한 목사님이 이호문 목사님인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완성케 하신 목사님은 손호문 목사님이라면서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다고 얼마나 호문호문하던지 제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내용이 10절로 11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자라게, 능하게,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히 곱씹고 묵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곧 이것들은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행함의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단들이 가르치는 주요한 핵심은 대개 믿음에 관한 것인데 반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숙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행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면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2단보다 더한 3단, 4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도 합니다. 자칭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고 실망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터럭만큼의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사자우를 내뱉으며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죠. 도무지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단들과의 구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고 범사에 기쁘게 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하심을 믿으며 살고 기쁨으로 견디며 살고 더불어 오래 참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삶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이들이죠. 비록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당신의 기업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강릉 소망교회 연병익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고 졸지에 7남매의 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 대학에 진학하려던 꿈은 좌절됐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충족되지 않는 형편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때리고 심지어 선생님까지 두들겨 패는 패악질을 일삼았다고 하죠. 그렇게 막 살던 와중 20살이 되던 봄 갑자기 발목에서 무릎까지 퉁퉁 붓더니만 고름이 잡히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내린 진단은 골수골막염이었습니다. 결론은 다리가 썩어가니 무릎이 5cm까지 절단해야만 한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너무 좌절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병원을 6개나 찾아다녔는데 다들 같은 진단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는 싫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당시 교회 목사님이 병원을 한 군데만 더 가보자고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 의사가 묻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나 돌다 오셨나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6군데입니다. 하니 다들 소견이 같지요? 하더랍니다. 네. 대답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제 소견도 같습니다. 다리를 잘라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했던 기대가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면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다리를 잘라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40일 동안만 기도를 해봅시다.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이라면 고쳐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이분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병원 한켠에서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할 줄 모르니 그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33일이 지나고 드디어 일주일 남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은 일주일은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살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더랍니다. 얼마나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입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한참을 그렇게 입신해 있다가 어느 틈엔가 정신이 들어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부은 후로는 일어나질 못하고 기어다녔다는 거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는데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 일어났다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30분을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바닥을 둘러봤더니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아주 고약한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리에 꽉 차 있던 고름이 다 빠져나온 거죠. 할렐루야. 이 일을 계기로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장로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쉬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반드시 당신의 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 질병, 그래서 그로 인해 빚어지는 낭망, 좌절,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간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더불어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